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어서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오히려 더 바빠지실 분들도 있으시죠? 체력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 어린이날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어요? 우리 배우자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들 때문에 사람 간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일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어제 말씀 부분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그만 죽이고 말죠. 그래서 이 암논이 죽고 압살롬은 도망쳐서 이 다윗이 처음에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압살롬도 어쨌든 내 아들인데 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고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한 이때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요압이 보기에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참 좋겠는데 다윗의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든 좀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 여인을 불러요. 2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롭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롭다는 뜻이 슬기롭다, 현숙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숙련되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기보다는 연기를 잘하는 전문가, 연기 전문가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힌 다음에 다윗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과부인데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들이 또 하나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살인자 그냥 놔두면 안 돼? 살인자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쨌든 그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인 건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아들까지 죽이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아주 애달프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껌뻑 넘어가가지고 우리 10절 보니까 누구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못하겠다. 이 여인이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안 건드려도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결국은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이 과부를 연기하는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 사람의 변화는 이런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퀘스천 마크를 남겨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변화가 과연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요압 장군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적인 작전을 짰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아직은 다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왔는데 정작 온 압살롬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압살롬이 희망을 갖고 왔다가 오히려 다윗의 태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다윗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근본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성급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압살롬도 상처받고 다윗의 마음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싸우면 둘이 손잡아. 서로 미안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서로 미안해. 사랑해라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과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요압도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둘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다윗도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갈등을 오래 한들 혹은 어떤 작전을 짜고 둘이 손잡아, 둘이 사랑한다 말해, 화해한다 말해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죠? 자녀를 보며, 배우자를 보며, 직장 동료를 보며 답답할 때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야지만 그 뒤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변화 안에서 새로운 일, 소망의 일, 기쁨의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셨나요? 최근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셨나요? 우리가 막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사람의 변화는, 유일한 변화는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섣부른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